말씀을 가지고 지혜 있는 자의 삶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늘 주일은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일이면 12월 1일, 우리가 항상 12월 1일부터 1월 9일까지 행하는 큰 축복의 행사가 있는데 40일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주님의 교회 40일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데, 제9회가 되어 우리 교회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삶, 이 제목이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말씀을 중심해서 내일부터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의 큰 기적과 이적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는 저도 처음 보는데요, 특별히 우리 유기숙 성도님의 아드님이 오늘 아마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를 참석하셨는데, 저도 아직 만나본 적도 없고, 근데 아마 우리가 작년에 이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이분이 원래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셨는데 극심한 스트레스로, 아직 젊은데 갑작스럽게 암이 와가지고 너무 이것이 급해서 서울서 와서 수술을 하려는데 그것도 안 돼서 서울 올까지 힘이 안 된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수술을 하면서 의사들까지도 다 살아날 수는 없다, 이런 아주 절망을 가지고 수술하고 함께 기도했는데, 이제 수술이 잘 되고 하나님이 그 생명 살려주셔서, 제가 듣기로는 서울에 올라오셔서 8번째인가 9번째 항암 치료를 다 마치고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오늘 아들과 함께 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늘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렇지만 오늘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여실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함께 예배에 동참한 우리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오늘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눈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자의 삶이 어떤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혜로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어리석은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삶의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삶의 원리와 목적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 이게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완전히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삶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월을 아끼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해두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연이어서 그럼 지혜로운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만 알고 돈만 쫓는 사람을 보고 수전노, 돈의 노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만 알고 일만 따라가는 자는 또 일의 노예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을 새워서 이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일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일만 열심히 하고 달려가다가 나이가 들면 뭔 생각이에요? 아이고, 난 나이만 먹었네. 제가 주로 그런 말 잘 하는데 인생 헛살았어.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하신 분 없습니까? 이런 마음 드는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또한 이 뜻을 따라 기도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보게 되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집에 신방을 가셨는데, 가다 방문하다 들리셨는데, 이 마르다가 엄청 열심히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뭐 방도 다 치우고 안 닦은 거 다 하고 냉장고 정리, 참 이때 냉장고가 없었다, 뭐 이런 거 다 하면서 맛있는 건 뭐를 먹을까, 이거 하고 간식은 뭐 할까, 이거 다 해서 엄청 분주하게 일을 하는데 그 동생 마리아가 자기를 하나도 안 도와주고 예수님 발 아래에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승질을 내면서 짜증을 내면서 예수님, 주님,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분주하게 일을 하는데 내 동생은, 쟤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습니까? 쟤를 책망하고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때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씩 불러주시는 거예요.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한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너희가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분주한 일이보다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분주하게 여러 가지 이 일 저 일 막 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지혜로운 자예요.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이
세상 누구보다 지혜로운 자요.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지혜로운 자의 삶은 뭐냐? 오늘 말씀에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겁니다. 18절에서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삶이 뭐라 했어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고, 우선순위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게 이게 우선순위예요. 아멘.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혼합한 술을 찾으러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주도 분주하게 세상 술에 취한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식이다, 아니면 많은 분들이 김장을 한다, 이거 여러분 혼합한 술을 찾으러 다니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잖아요.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요, 이 술 취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엄청 못 살았는데도 왜 그렇게 술들을 많이 먹었는지. 하기야 못 사는 사람들이 술을 더 많이 먹어, 그치? 장례식에다 결혼식이다 그러면요, 일주일 내내 술 먹고, 길거리 가다 보면 술이 취해서 쓰러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고, 이들만 그랬습니까? 우리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이 나라의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대학생들, 여러분 몇 년 전까지라도 대학생들이 신입생 들어왔다고 MT 가서 뭐 했습니까? 죽어라고 퍼미기는 거예요. 그냥 안 먹는다 그래도 다 먹고, 벌 준다 그래도 먹고, 새로 들어왔으니까 먹고. 이래서 여러분 MT 갔다가 죽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서 지금 그런 것 거의 다 없어졌잖아요. 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당시 에베소에는요, 방탕과 향락의 도시였어요. 이 에베소가, 이 말씀을 증거한 이 당시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항상 끼는 것이 뭐냐? 술과 가무였습니다. 술 먹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비싼 술 먹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 때는 그 나라에 술 먹는 대회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술을 가장 많이 먹는 자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만한 통으로 한꺼번에 다 마시는 사람에게 상을 줬는지 모르는데, 이 술을 가장 많이 먹는 자에게는 큰 상급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가서 자기가 상을 달라고 막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이 대회가 끝나면 술 먹고 죽은 사람이 30명이 넘었대요. 술 취하면요, 술 먹으면요, 혼합한 술을 찾아다니면요, 그 삶이 방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경고합니다. 잠언 23장 29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29절 30절까지만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이 6절까지 여러분 가서 읽어보시고, 내가 시간이 좀 모자라서 다 안 읽었는데, 우리가 세상 술에 취하고 혼합한 술에 취하면 어떻게 해요? 몸과 정신이 다 망가뜨립니다. 인간성이 좀먹게 됩니다. 우리 사람의 인간의 양심을 마비시켜 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방탕하게 되면 패가 망신을 이루는 거예요.
어떤 죄가 방탕하게 됩니까? 누가 방탕합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누가 방탕한 자나?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주 똑똑해, 지혜롭고 젊고 패기 있고 언어도 잘해, 외국어도 잘해.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아버지가 부자잖아.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의 재산을 가지고 나와서 뭐 했다고요? 아버지를 멀리 떠나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게요. 시작. 여기 보면 허랑방탕, 방탕했다는 거예요. 얼굴이 아무리 잘생겨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얼굴이 잘생겼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요? 목사님, 이야,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네. 이게 아무리 학식이 높아도 안 돼.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안 돼. 뭐 하면? 아버지를 떠나가면, 여기 비유잖아.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요. 이 아들은 우리 자녀잖아.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도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그 일에 따라서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있어도요, 하나님을 떠나가면 어떻게 돼요? 허랑방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혼합한 술을 떠나는 길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 충만합니다. 오늘 이 교회 처음 오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충만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 충만합니다. 제가요 20대 때에 하나님을 그때는 믿긴 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할 이럴 때에 한 사건이 있었는데, 내가 아시는 형님, 그러니까 친형은 아니고 이렇게 아시는 형이 있는데 그 형수님이 나한테 평상시에 잘해줬어요. 근데 오늘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잠깐만 보자. 그래서 제가 갔더니 부탁이 있는데, 그래서 무슨 부탁이요? 그 자기 남편 형하고 일주일 동안 오살리 금식 기도원을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그래요? 했더니 그 형이 알잖아. 술 먹고 하도 와서 주정하고 일 안 하고, 그 내가 아는 형수님이 간호사인데 열심히 오면 방에서 술 먹고 그러니까 이혼을 하려고 이제 딱 그랬는데 조건이 뭐냐? 이 형수님이 신앙인인데 하나님 믿는데 당신이 일주일 동안 가서 기도하고 오면 그때까지 내가 이혼을 벌려주겠다. 그때까지 안 해주겠다. 이 형이 이제 이혼한다니까 이제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나보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감독 좀 해주라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 형하고 같이 이제 제가 그 형 차를 몰고 오살리 금식 기둥까지 찾아왔는데, 그때는 그 레비 이런 게 없었어요. 레비가 뭐냐? 오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길이냐 이게. 오살리 기도 금식하면 거의 다 왔는데 이 형이 차 좀 세워봐라 그래서 내가 아니 왜? 그랬더니 차 좀 세워봐라. 내가 뭘 살 게 있다. 그 차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얼른 내려서 가더니 소주를 이웃들이 7병을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기 세게 들어갈 만큼 다 짊어지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한심스럽냐고. 이혼을 연결시켜준다고 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가는 길에 그래 소주를 사가지고 아마 아침부터 술에 취했어요. 그리고 그걸 사가지고 벌써 사자마자 따가지고 한 병을 마시고, 그리고 이제 막 들어갔는데 집회가 시작되는데 내가 술 깨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혼한다는 거예요. 이혼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오살리 기도원 이렇게 들어가면 쭉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때 의자가 쭉 앉아가지고 예배 드렸거든요. 그러더니요, 그 무식한 하기야 뭐 술을 먹었으니까 간이 배밖에 나왔겠지. 그걸 5병을 짊어지고 한 병은 또 따가지고 있고 그걸 짊어지고 쭉 앉았는데 맨 앞에 거기 앉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창피하겠냐고. 그거 같이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분듯이 누워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진짜 죽으려고 한장한 거지. 그 당시에 강사 목사님이 김상호 목사님이셨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딱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다가 젊은이 술이 취해가지고 툭 넣어서 젊은 사람 일어나 앉으시오 했더니 큰 소리를 막 하니까 술 먹은 걸 아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오늘 설교 제목을 바꿉니다. 말씀을 바꿉니다. 그리고 전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한 절이 있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전하고 이분이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술 취해가지고 병을 뜬데 얼른 나가지고 일어나 앉더니 좀 있더니 무릎을 꿇고 앉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주의 성령이 그한테 역사하니까요, 10분 정도 되니까요, 그거 술병 다 꺼내놓고요,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울고 불고 콧물 흘리고 막 뒹굴뒹굴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거기 왔던 사람이 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거 설교 가지고 마치고 이 김상호 목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내가 왜 여기 와 있느냐? 그러면서 그분이 목사님이셨는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트럭에 치여서 뇌를 좀 다쳐가지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면 3일장을 치르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다 울고 다 해서 죽어가지고 배로 다 묶고 해가지고 이제 3일 발인하려고 딱 이러는데 자녀들이 다 왔는데 미국에서 막내딸이 그날 도착한 거예요. 이 딸이 오자마자 나는 보낼 수 없다 아빠를. 왜? 아빠의 얼굴을 못 봤으니까 난 도저히 이건 안 된다. 간에 올라 앉아가지고 간을 막 난 이거 안 보면 안 된다. 하는 수 없이 사람들이 간을 열었다는 거예요. 간을 열고 묶은 것을 풀었는데 눈을 뜬 거예요. 그 간 연 사람도 기절하고 딸도 기절하고 그렇게 보고 싶던 사람이 딱 나타나니까 와! 이래서 살아나신 거예요. 이 소리가 퍼지자 조영기 목사님이 이 소리를 듣고 목사님 올라와서 여기에 주강사 해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그 당시 주강사 했을 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요. 내가 방탕함, 오만함, 교만함이 물러가는 겁니다. 오늘도 이 예배시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방탕함, 우리의 오만함, 우리의 교만함이 물러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에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이제 생명이 변하고 노래 찬양할 때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 했어요? 저 사람이 새 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새 술에 취했다는 말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지혜 있는 삶이 뭐냐?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다 함께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시작. 아멘. 술에 취하면요 노래가 나와. 저절로 안 취해봐서 모르잖아, 그지? 그래서 술 먹는 사람들이 2차 빡 가는 게 어디요? 노래방.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기쁨이 생기기 때문에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신령한 노래라는 거예요. 새 노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우리 안에 기쁨 가운데 찬양할 때에 어제 부른 노래 오늘 또 부르지만 그 노래가 뭐라 그래요? 새 노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노래를 신령한 노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에 기쁨이 넘쳐서 찬양할 때 그 찬양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감사할 때에 내 안에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 사라지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때요, 어때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요, 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목사들, 야, 저게 뭐 하는 거냐? 우리는 토요일만 되면 놀러 가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주일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목사들은 주일만 되면 그 당시는 지금 이렇게 하지도 않고 까만 양복 입고 이런 것도 까만 거 들고 걷는 것도 어떻게 걸었어요? 이렇게 걸어 다녔어. 내가 그걸 볼 때 아이고 저 참 진짜. 우리가 주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나니까 이거보다 더 복된 것이 어디 있냐고. 생각하는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만나기 전엔 세상에서 돈 버는 일 아니면 세상에 있는 일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 있다가 이게 하나의 웃음거리가 되고 아유 불쌍해, 내가 그냥 뭐 한번 와보는 거지. 여러분, 이러다가 어때요?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되면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 노래로,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며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 있는 삶은 뭐냐? 서로 피차 복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1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복종하라는 말이 순종하라는 말이잖아요. 여기에 피차라는 말을 썼어요. 서로.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서로가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때요? 말씀을 증거하는 이 목사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피차 순종하라.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니라. 오늘 21절 이 본문 말씀은요, 15절에서 20절까지와 22절부터 그 뒤에 쭉 나는 사이를 연결하는 징검다리와 같은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뭐라고? 서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다시 종합해서 말씀하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 한마디로 뭐냐? 진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의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러면 어떤 거요? 뭐 쉽게 적용하면 너무 참 적응을 그렇게 했나 싶을지 모르지만,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우리 함께 순종합시다. 참여합시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자는 듣고 넘기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 순종한다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 어떤 삶이냐? 우리의 목적이 분명히 정해진 사람들이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고 우선순위를 정해진 사람들이요. 아멘. 그 다음부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오늘 말씀한 거요,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 서로 피차 복종을 순종하는 삶. 이게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우리 안에 묵상하며 상기하며,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아들 이후에
하나님께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